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순종에 더욱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왕이 타는 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타는 말을 훈련하는 그리고 선별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말의 혈통이나 골격, 또 털의 빛깔 등 다른 말들보다 우수한 말들을 여러 마리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훈련과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린 후에 남겨진 최정의 말들이 마지막으로 또 받게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거르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훈련은 무엇이냐면 조련사들이 휘휘스를 불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도록 하는 휘슬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당근을 먹더라도 휘 불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혹독한 훈련 후에 최종 선발될 말들, 그 와중에 또 선별된 말들을 3일 동안 어디로 보내냐? 사막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사막에서 보내는 3일 동안에는 이 말들에게 절대로 아주 소량의 물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이 태양볕 아래에서 극심한 갈증과 탈진 증세를 경험하게 된 말들은요, 4일째가 되는 날 오아시스로 인도가 됩니다. 그러면 말들이 멀리서부터 이 물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오아시스를 향해 침을 흘리며 달려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조련사들의 휘슬 소리가 한 번 더 울립니다.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말이라면 당연히 그 휘슬 훈련에 반응하여서 멈춰서야 하지만 이 탈진에 고통스러워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이 고통스러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휘슬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련사의 휘슬 소리에 제자리에 즉시 멈춰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련사들은 이제 그 말에 낙인을 찍습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낙인입니다. 그리고 이 표식을 가진 극소수의 말들만이 오직 왕이 사용하는 특별한 말로 왕궁에 보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의 세계에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표식 아닙니까?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이 표식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는 방법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휘슬에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표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왕을 섬기기에,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왕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광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완전한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이 신앙의 모습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과 또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까?
순종이 있으려면 그 앞에 먼저 명령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순종을 잘 하려면 먼저 우리가 듣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마지막 명령이니까 얼마나 중대한 명령이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만 이 전도의 명령을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전도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말했는데요 하면서 억울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전도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 이 구원 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요, 그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한 사람, 올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킨 교회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성한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는 그 후에 바나바, 너무 유명하죠? 바나바를 비롯한 5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이 두 교회에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모이기에 힘썼죠. 성령의 임재가 불길처럼 퍼져서 하루에도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회심하고 교회에 몰려들 정도로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등 2부 섬기시는 한탁훈 목사님께 우리 비전홀 총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요? 하니까 4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꽉 차면 400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자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흥이었겠습니까?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가지고 있는 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조금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또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유대인 우선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도 못 받을 버림받은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다른 민족과 혼합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강조했던 모습도 이 사도행전 여러 곳곳에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또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과의 갈등도 생겼고요. 사도행전 끝자락인 21장에 가서도
야고보와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음에도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주의에 빠져서 자신들만 신앙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마치 휘슬 소리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오아시스로 달려갔던 말들처럼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기의 생각과 그 개념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큰 부흥을 맛보던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으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 1장 8절을 뒤집으면 몇 장 몇 절이 나올까요? 뒤집으면 8장 1절이 나옵니다. 8장 1절은 과연 어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이 이스라엘, 또 특히 예루살렘 유대인 이 성도들이 자신의 틀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어요. 그 뒤집으신 게 뭐냐? 흩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옷을 찢고 돌을 던지고 박해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순교당한 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존경받아 마땅한 성도님들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정통성과 자아를 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던 교인들이 반강제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1장부터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하고 또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례나 다니면서 예수님을 각지로 전파하고 비로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쓰임 받았었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앞에서 이들은 극히 자신의 생각 안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방으로 보내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만 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이 전도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갇혀서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땅 끝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 그 불쌍한 영혼부터 시작하여 멈추지 말고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하며 땅 끝에 다 닿을 때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실행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 하나에 후회함 없이, 물러섬 없이, 아낌없이 행동하는 온전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돕고 희생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계속 전도해도 거절만 했던 그 사람,
또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 가자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내 마음에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책에 기록되어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책 정중앙에 기록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은혜의 답이 있습니다. 순종의 축복의 답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매일마다 솟아올라오는 불순종, 나태함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아버지는 전도의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책임지고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발 뒤꿈치를 비롯한 어떤 신체 부위도 상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병원에 갈 일 없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10의 1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의 모든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의 그 정성을 주님께서 하나님 큰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픈 몸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큰 부흥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40억이라는 그 아버지 큰 금액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대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쓰길 원합니다. 전도 축제가 시작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충성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아버지 아낌없이, 아버지 후회가 없이, 물러섬 없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